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심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분명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고 세상에 나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3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3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 있어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것은 번거롭고 체력이 많이 드니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골라 선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론 관계를 끊어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나름 이런 것들을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될 수 없는 노릇이고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나름 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할 만한 사람들과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저 내가 부족해서 포용하지 못했고 내가 모자라서 합이 안 맞았던 건데 그걸 전부 상대 탓으로 돌렸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관계도 넓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못났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보고 나 스스로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충분히 어울릴 만한
좋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지혜 없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나의 부족함을 확실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지혜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핵심 구절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3절과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복이란 돈, 건강, 명예,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의 화목, 부귀영화, 좋은 인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복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 지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장수와 부귀영화만을 누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에 진리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장수와 부귀영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 즉 장수함과 부귀영화로 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저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 땅에서 더욱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 또한 지혜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끌어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보다 더욱 고귀한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세상에 만족함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돈이 필요 없다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귀영화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누릴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것은 진정한 만족, 즉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17에서 18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진리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즉 상호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분명 지혜를 얻는 과정이 고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봐도 공부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손쉽게 얻어진다면 누가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좀 더 파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 즉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은 행복할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고 그 평강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번역이 좀 아쉽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이 아니라 모든 길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혜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이 지혜는 또한 우리에게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명나무는 어디서 등장하는 나무입니까? 먼저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두 그루의 나무 중 한 그루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생명나무가 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또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로도 이해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진정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솔로몬 왕이 언급하는 생명나무와 결부시켜 이해해 본다면 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 진리를 얻는 도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나무, 즉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9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를 단순히 좋은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만드셨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지혜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 창조 원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있었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이 지혜가 바로 우주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며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지혜, 명철, 지식입니다. 지혜가 나머지 두 개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이지만 우리가 좁은 의미로 이해해 보자면 통찰력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철은 총명하고 분별력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 나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얻었다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다시 지혜, 명철, 지식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지만 사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원리, 우주적 질서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평강이며 창조의 원리, 우주의 질서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길은 즐겁고 평안하며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다면 우리 또한 지혜로 살아가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일과를 마치고 쉼의 시간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